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에게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랑이 참 사랑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른 자녀보다 내 자녀가 부족을 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거나 화가 난다면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사랑입니다. 비록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내 필요와 자랑을 위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빛나게 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피를 나는 가족도 이런데 이해 관계로 얽혀있는 세상은 더 심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되면 멀리 하는 곳이에요. 이해관계를 따져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잔인할 만큼 쉽게 배신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를 속이고 이익을 취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처세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둠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세상의 지식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그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밝게 보는 눈이 없으면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죄된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높은 지식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악령에 굴복을 했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굴복을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처럼 불행한 게 없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판단이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없으면 지금은 잘하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후에 그 파장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해주는 말, 그리고 이렇게 살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더라 라는 말을 듣기만 하고 살아보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예민하게 됩니다. 왜?
내가 살아보면 상대가 하는 말, 행동,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예민하게 그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사탄이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민감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몰래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예민해 있으면 사탄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일의 이치를 말씀의 법을 따라서 판정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동안 지혜롭고 명철했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과 멀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는 건 다 옳아, 내가 말하는 건 옳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지금까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결정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암양을 빼앗은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말했을 때 놀랬던 거예요. 아들을 잃었을 때 회개했지만 이미 그의 영적 상태가 사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암논과 다말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살인자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자 일어나는 지금 모든 일들,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미련해도 부모가 지혜로우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미련하면 이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돌이키려고 노력한다면 죄에서 파생되는 같은 문제를 두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너무 가벼이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성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령께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죄의식이 남아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있지요. 일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그것은 언제 해결이 되느냐? 시간이 가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면서 그 마음들이 치유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죄의식이 아닙니다. 상처예요. 삶의 문제들이 신앙을 흔들기 위한 어둠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모르면 깊은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진심이면 그 사람의 상처가 나에게도 있겠죠. 그런데 같은 아픔을 겪지만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은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요. 같은 아픔이 있다는 거지요. 같이 허우적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상담을 해주고 어른들이 상담을 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상담해주고 난 다음에 그 아픔에서 나오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담을 해주는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일어나면 된다 말이죠. 경험을 통해서 배운 감정과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잊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심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기본은 흔들리지 않는데 뭐가 있다고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파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책망할 자를 책망하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후에 외가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식이기 때문에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지요. 이때 아버지로서 혹은 왕의 권한으로 압살롬을 차라리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누었다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사람을 불러다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자녀들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사람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한 적이 있으세요? 그때 그 사람이 듣습니까? 아니요. 허심탄회하게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같은 마음일 때, 그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람과 내 마음이 다를 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쌍방이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암논을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이런 잘못을 했지만 너를 용서하고 싶어. 이랬을 때 압살롬이라는 아이는 지금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윗이 그 아이를 불렀을 때 이것이 마음이 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땐 다윗이 지금 우유부단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가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요압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에게 비유 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시켰어요. 여인은 요압의 부탁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서 싸움을 했어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형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같죠. 온 족속이 동생을 살인한 큰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 저희 집은 상속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호소했어요.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어때요? 자신의 아픔과 같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네 큰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거야. 그러니까 네 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나에게 데려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여인은 그제야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놔요. 왕께서는 남의 아들이 살인했다고 해도 용서하시는데 왜 당신의 아들은 용서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후계자인 압살롬의 귀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당차지 않아요? 자,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요압이 시켰구나,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왜? 여인이 감히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여인이 그 말을 시작을 했을 때 전에 빛이 나던 다윗 같았으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충고를 들을 필요도 없었겠죠. 왕인 다윗에게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요압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요압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인 다윗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다윗이 아니라 자기를 시켜서 우리아를 죽인 죄인 다윗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압의 이런 행동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다윗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 다른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요압이 밧세바의 일로 다윗을 조롱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는, 밧세바의 문제는 하나님과 다윗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해결할 문제이지 중간에 요압이 껴서 다윗을 조롱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히 껴서 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요압처럼 이런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는 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요압이 다윗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죄입니다. 목사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목사들한테 함부로 하면 벌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 사람이 목사다, 장로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요압은 의도적으로 자기 의중을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자, 요압의 마음을 잘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여인의 말을 듣고 흔쾌히 승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계획이 성공한 겁니다. 자기 계획가 성공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분노를 해서 여인을 감옥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 여인의 책임이죠.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꾀를 내서 그 여인을 시켜서 다윗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 계획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죄라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그 죄라는 문제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직접 그 사람에게 보내요. 그래서 직접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판단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오지 않아요. 환경을 만들든 사람을 보내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직접 그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법은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잘 분별이 되죠.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거예요. 왜? 요압이 해야 되는 일이죠. 다윗에게. 그가 했으면
어쩌면 그 전에 지었던 많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비겁해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 책임을 지는 것과 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용감하고 비겁한 것의 차이인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다가 어떨 때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그 조직의 하나로서 일하면서 지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벌어지는 그 위의 일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걸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 잘 이해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지 못한 판단과 결정을 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곁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그를 속이려는 사람들을 금방금방 파악해요. 그렇죠? 금방 알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자 그를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다 속아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 말이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빛나는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려는 사람과 업신여기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면 어떤 일이 터져도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일이 터졌을 때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인간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산다면 자연스럽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같이 선한 사람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지요. 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이 충고를 했어요. 이건 선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들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들었던 충고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하고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수하지 마세요 라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솔직히 저는 몰라요. 어떤 교회에서 상황이 벌어져도 그래, 그 사람이 잘 살기를 바래. 그동안에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잘 살길 바래.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만난 문제는 상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상대에게. 정말 나만 당하고 있어? 나 상처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게 복수심이구나, 이 마음이. 그 상처를 줘서 뭐 할 거야? 그래서 설교를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네 라고 회개했어요. 그 마음이요,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요압과 요나답과 같이 악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곁에 누구를 둘 것인지 잘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두고 누구를 안 둬.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요압이 여인을 통해 관계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깨달았잖아요. 아, 복수는 안 돼 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 마음을. 그러면 하면 안 되지요. 자, 요압이 관계를 꾸몄네? 알았지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지요. 그러나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간사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도록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죄라 말이죠.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욕심을 부리던 아도니아의 반역을 막지 못했어요. 그의 결단하지 못하는 성격이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불행을 초래한 것입니다. 다윗의 욕심과 정욕과 쾌락의 죄가 가정을 몰락시키고 말았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고하는 선한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권면이 듣기 싫고 불편하더라도 올바른 말씀이라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듣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나를 진단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녀들을 이간질했던 요나단이나 다윗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다면 해결하기 힘든 세상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고단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요압은 다윗을 돕는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보이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걸 걷어내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과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요압과 같은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께 악한 자와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기 바랍니다.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우유부단하여 압살롬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그술로 도망간 그 압살롬을 3년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여인의 간청이 그 요압의 그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압살롬을 부른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 같으면 압살롬을 내가 불렀을 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야 할지, 이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지, 이 아이를 어떻게 회개시킬 것인지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다윗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는 아버지이기 전에 왕이라 말이죠. 그런데 백성을 지켜야 되는 왕이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판단을 했을 때, 내가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과연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압살롬이 형을 살인한 죄를 책망받고 회개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무조건 용서한다면 그는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야단쳐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너야, 나는 나야. 뭐 요새 젊은 애들 그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 꼴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어때요? 길 다니다가 어른들한테 뭐 잘못하면 야단 맞았어요. 아무 어른한테나. 그건 너무 어려웠잖아요. 다. 세상이 이렇지 않았단 말이죠. 압살롬은 아버지가 불러서 요압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자 그의 마음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평불만이 생겼을까요? 차라리 아버지에게 큰 책망을 받고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넌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 안 돼. 한나라의 왕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가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식이기 전에 죄인이라 말이에요. 요압은 권력을 잡으려는 야욕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다윗은 이걸 다 알면서도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차라리 품어주던가. 너의 죄를 다 알아. 그렇지만 난 너를 품어줄게. 같이 가자. 이것도 아니고. 이런 그의 태도가 압살롬의 마음에 원망을 쌓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후궁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죠. 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정을 통해 만들어질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실 건지 책망하실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응답을 하실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입니다. 고민하면서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 너 머리가 그것밖에 안 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압살롬은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용서할 수 있고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영적인 눈으로 그를 본다면 아들을 살렸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요압이 이걸 본 거예요. 아, 아들이니까 쟤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려줄 거야. 근데 이건 아니지. 요압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성령이 지배하는 곳입니까? 맞죠? 그런데 성령과 악령이 함께 지배하는 곳입니다.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에다 영적인 문제가 얽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반석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해야 된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죄는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더 날카롭게 영적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속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회들은 성도들을 치리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가 성도들을 치리해야만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교인을 빼앗는 교회의 병폐 때문에 성도들을 치리할 수가 없어요. 야단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가버리면 돼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당회가 있어도 당회를 열 수가 없어요. 왜? 나가버리면 그만이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치리할 때 치리를 받고 돌이키면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목회자와 교회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자, 성도들이 나가버리니까 목회자들이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말씀을 희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을, 그런 분들을 욕하지 않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성도들이 알아야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나가버리면 뭐 어쩔 거예요. 뭐 방법 없잖아요.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씀만 전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시작을 하니까 이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했고 금전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교회를 크게 짓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목사만 잘 살면 돼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 말이죠. 근데 그런 목사들한테 잘해 또 성도들이. 아이러니하죠. 저도 이단들의 그걸 보면서 무슨 능력일까 저 사람들은. 나도 내가 전하는 진리를 성도들이 막 목숨을 걸고 지켰으면 좋겠다. 나는 왜 저런 능력이 없지? 그 이단은 그걸 보고 그런 고민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건요,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교주가 하는 그 말과 인간들의 그 악한 본성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는 성령의 능력과 여러분들이 가진 성령의 능력이 충돌해야만 이게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보편화되니까 목회자는 말씀보다 세상에 복을 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했지만 그는 어쩌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한 것에 만족을 하면서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 죄가 아니라 너의 죄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고 다말이 강하게 거부하지 못해서 당한 것이고 압살롬이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살인한 것이지 내가 시킨 것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 내내 조금 시간이 길어져도 제가 이번 한 주를 머리에서 계속 와글와글 사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책갈피처럼 그래서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너 화나잖아, 싸워야 되잖아, 뭐 이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런데 이번 금요 기도에 저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설교를 쓰면서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금요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조목조목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조목조목 하는 거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구나. 내 죄라고 안 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서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힘들어서 제가 지금 상태가 이런 거라는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문제, 암논이나 다말이나 압살롬이 만드는 문제는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내가 그의 아비로서 다윗이
아비로서 그 모든 문제의 전체의 책임을 졌다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안고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하시는 대화가 다르지 않았을까? 내 죄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자 그 아우성치는 그 소리들이 싹 사라졌어요. 정말. 그리고 눈이, 지희가 늘 그랬어요. 왜 이렇게 눈을 똑바로 못 뜨세요? 눈이 안 떠져요. 이게 막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눈이 어때요? 제 눈 지금 초롱초롱하죠? 눈이 똑 떠지면서 와, 내 죄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이 설교 때 꼭 얘기해 줘야지,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다윗은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야, 내가 회개할게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말인지. 자,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죄인 겁니다. 자, 준서가, 현서가 이러니까 아빠가 힘든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을 낳은 내가 기도할게, 이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신의 이 모든 죄를 살피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10시간을 잤다니까요. 기적 같죠? 10시간을 잤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은 아비의 죄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죄이며, 가장으로서 앞을 내다보지 못한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시켜서 암논과 압살롬이 죄를 지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영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그 작은 틈에 사탄이 침투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정말 괴로워요. 그 와글와글 하는 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남 탓만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윗은 아마도 자신이 왕으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처리를 하다가 압살롬을 잃고 말았어요. 다윗이 만약 나단이 전한 말씀을 잊지 않고 요압과 압살롬을 책망했다면 솔로몬이 반역한 아도니아를 죽이는 그 자식의 불행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평상시에 믿음으로 참 잘 삽니다. 어떻게 저렇게 충만하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딱 자녀의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의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요. 저 성도에게 저런 세상적인 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당황스러울 정도로 판단력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아니 저런 분이었어?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실망스러울 정도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이런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도울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이렇게 던져놔야죠. 그리고 바라보면서 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여기에 있어야 하나님이 오실 것 아니에요. 내가 내 품에 끼고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돕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또 더 큰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어난 문제를 제발 두세 걸음 앞서서 판단하기를 바라요. 누가 무슨 말을 했어 그럼 그 말만 갖고 그러지 말고 두세 걸음 앞서서 일어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 말이죠.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계속 요압의 간계한 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이 아름답다. 그리고 한 군데도 흠이 없다 라고 하면서 칭송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살인자 아닙니까? 성경이 왜 이럴까요? 그의 출중한 외모를 기록한 것은 세상은 그 사람의 내면 성품보다는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비록 죄인이지만 사람들은 그의 죄보다 그의 멋진 그의 모습을 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살인자인 압살롬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실에서 보죠? 살인자가 뭐 잘생겨서 신문에 나오면 아주 뭐 추종하는 여자들이 또 무슨 뭘 만들어가지고 정말 가관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토록 칭찬했던 아름다운 그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의 자랑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물론 압살롬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동생이 그러면 암논한테 강제로 당하고 있는데 오빠로서 가만히 있는 게 옳아? 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하죠. 그러나 억울한 감정이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안 돼요 하면. 하나님께서 암논을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은 물론 압살롬과 다말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봐야 합니다. 네, 저도 너무 힘들 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려움을 한번 당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참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뜨거운 숯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참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이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압살롬은 암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아줘야 하나님이 움직이죠. 내가 앞에 서서 다 막말하고 막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게 뭐 있어요? 어쩌면 다윗이 생명을 아끼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더 괴롭혔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다는 걸 알면요, 악한 사람은 더 괴롭힙니다. 더 막해요. 왜? 저 사람이 말 안 할 걸 알거든. 사울의 악행을 알면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다윗은 결국 사울이 아들들과 함께 죽는 것을 보았고 그 가정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선한 사람은 언제나 고통을 당해요. 왜? 반격하지 않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훗날을 살피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훗날을 살피지 않아요. 내가 편한 대로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문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의 보호도 받습니다. 다윗이 죄에 붙들리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좋아하고 죄를 싫어한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토록 지혜롭던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모든 일을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실수를 계속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보고 어리석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요압과 같이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 보셔야 된다 말이죠. 압살롬처럼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이 있는지 멀리 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할 그만큼의 지위를 갖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련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시면 책망하고 심판하고 싶으실 텐데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과 사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이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지혜롭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그토록 찬양을 좋아하던 다윗이 사탄의 계략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품에서 놓지 마시고 은혜의 울타리 밖에서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올바로 판단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과 악한 영을 이기고 싶습니다. 죄 가운데 무너져 허우적거리는 다윗처럼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손을 잡고 악한 영을 분별하게 하시며 시끄러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